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네, 우리 올해 2025년도 표어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YDP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네, 우리의 고백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저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저희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도 다스리고 컨트롤하신다고 믿습니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절대 기준임을 믿습니다. 넷.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는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다섯. 우리는 외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 죽음 후의 삶, 즉 심판이 있다고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이 세상이 시작과 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간은 일직선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37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시대의 개혁자들. 부제는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아멘. 우리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턴 팀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처음 뵀으니까 그래도 앞뒤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개혁자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경직되지 않게, 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물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우리 안에서도 서로 경직되지 않게 서로 좀 마음을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로 서로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같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먹는 것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제 먹는 것으로 대표되는 건데 공동체 안에서 생각과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는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느 기준으로 대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지키자니 영혼이 더 다칠 것 같고 또 영혼을 신경 쓰자니 진리를 또 저버릴 수는 없고 참 교회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로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단체와 교회랑 다른 것은요. 일반 단체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내쳐도 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면 몸인 그리스도를 비판하게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품고 가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말씀이 이와 함께 더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두 한 19절까지는요. 지난주와 똑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품고 기다리고 끌고 가야 되는지 설명하고요. 20절에서 23절 후반부에는요. 바로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을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마주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떻게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지 또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실 우리 리턴 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보살펴주고 품고 가야 될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라면 말과 행동이 거슬리더라도 그 사람을 품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과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죠? 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이 서로 상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될 때까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기다려줌으로써 한 마음이 될 때까지 교회는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확한 진리로 또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 게 바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 됐다는 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동시에 서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신비롭고 오묘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이룰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형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비밀과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또 이 로마서는요, 바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테지만 그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한테 본인이 믿고 있는 율법과 관습을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충돌이 벌어집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믿음 외에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본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충돌이 있었겠죠. 바로 이 로마서는 그 충돌에서 기준을 세우는 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 고린도, 바로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뭔가 이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쓴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압축한다면 뭐만 남을 것이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로마서만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로마서를 썼던 그때 당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예. 옛 구습과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옛 시대와 새로운 개혁과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새 시대가 격동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오늘 주제 새 시대의 개혁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로마서는요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역사의 개혁자들이 로마서를 읽고 시대를 바꾸고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별명이 있습니다. 애칭이 있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책. 예, 개인의 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바로 우리 역사가 로마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데 정말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깐 로마서 썼던 그 시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이 로마서는요, AD 50에서 60년경 그때 이제 썼던 걸로 나오는데 추정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분쟁을 알고 그에 대한 지침과 기준을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작성한 겁니다. AD 49년 때 로마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인 추방 명령이 있었습니다. 로마 유대인들이 로마 시내의 상당수의 많은 인원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들이 종교적인 분쟁을 일으켜서 황제가 안 되겠다, 내쫓아버리자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AD 54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 핍박의 시대의 상징이었죠.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됐을 때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갑자기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추방당하면서 성도였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인이 주인이 됐는데 갑자기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오면서 충돌을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 원래 우리 교회가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주인이었는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주인 행세를 하네?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맞지만 니네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새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크리스찬이 와서 본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부터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격동의 시대가 생긴 거죠. 그때 바울이 안 되겠다.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다. 그래서 뭔가가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바람을 줄여달랬는데 더 세지네요. 이게 좀 기계 오작동인가요? 아니면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상징하는 옛 시대와 믿음과 성령으로 상징하는 새 시대가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인류를 이끄시는지를 잘 보는 사람들이 각 시대별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의 교회 시대 암흑기라고 하죠. 중세 시대. 그렇죠? 교회가
엄청나게 부패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의 죄로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므로써 죄를 사해 준 데까지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이때 시대의 개혁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죠. 1517년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즉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고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중요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지. 죄는 돈 받고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이뿐만 아닙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교부, 가장 존경받는 교부 성 어거스틴 있죠? 이분도요.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회심하기 전에 꽤 방탕했나 봐요. 꽤 음란했고 술과 호색을 즐겼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회심을 이고 단번에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본인의 심령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하게 되고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존경받는 바로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각 시대별로 여러분 그 개혁자들은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바꾸는 개혁자들, 새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이 로마서의 말씀이 각 시대를 바꿀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리턴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전 믿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리턴을 대학로 공연의 무대에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 전문 배우가 몇 명 없었어요. 한두 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오합지졸처럼 보이지만 이 공연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이 공연이 장작 9개월 동안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모여서 9개월 동안 연습했는데 그 공연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력 외의 능력을 그 기량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이 감동을 받고 앵콜 공연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이 묻히는 게 아닐까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웬걸 올해 1년 공연을 길을 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길이 없는 것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들 리턴팀이 꼭 해야 될 일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우연히 모이게 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시대의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편승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편승할 때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재밌게 혼자 일하시지 않고 본인의 마음 합한 사람들하고 함께 일합니다. 저는 우리 리턴팀이 그렇게 된 사람들 좀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어떻게 보면 낯익죠? 네, 여러분하고 일일이 전화 통화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서류 심사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컨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디션 볼 때도 기도하면서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범상치는 않아요. 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꾸려가실지.
근데 범상치는 않아요. 분명히 이 대학로에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이 사람들을 데리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편승하면 그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붙잡는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싸워서 성을 빼앗는 겁니다. 침노라. 그냥 내 안에 덜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여러분 각 시대와 개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준도 바로 세우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개혁자로서 선택받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변곡점, 큰 시대가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충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분의 일하심에 편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성장총을 겪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면 뼈와 관절이 아픕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우리 연극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킬 때는 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통을 오늘 이 말씀의 지침대로 서로 보다듬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이제 한 몸으로서 서로 이끌어주면 그 진통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있죠.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니라부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에 초청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우리 저와 같이 예배팀들 그리고 이 리턴 팀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우리 기교, 우리 연기를 한번 뽐내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대학로의 영적 기류를 바꾸러가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악한 영을 끊고 빛과 소금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예배는 필수적인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무기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가면 우리 백전백패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배와 말씀이 장착되면 길이 열릴 것 같지 않은데 길이 열리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감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극계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연극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이제 극단을 이제 만들고 이제 운영하고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했지만 저는 연극 바닥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겁없이 돌진할 수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알면 덤비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대학로에서 그 생태계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구조를 깨기를 원하신다. 시대의 개혁자들을 찾는다. 여러분이 그 일에 초대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연기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연출님도 계시지만 대학로 연기를 봤는데요. 배우들 연기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신들렸어요. 말하자면 표현이 신들렸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연기 진짜 잘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건 그 연기 잘하는 사람들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반격을 이뤘습니다. 저는 단순히 연기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세상의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대학로의 영적 기류를 바꾸는 줄로 믿고 여러분은 거기에 초대된 것입니다.
새롭게 개편될 새 시대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듣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공연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팀들로 연습하고 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충돌되고 의견이 다르고 다치는 일이 있습니다. 네, 죄인들끼리 모인 거라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대방을 그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해보자 라고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이 연극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한층 더 성숙해 있을 겁니다. 보너스를 얻게 될 겁니다. 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는 로마서고요. 네, 14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 공동체에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간단히 얘기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서로 부딪힐 만한 거 있거나 서로 다칠 만한 게 있으면 애시당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14절,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느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 것이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자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적 자유입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의지적 자유인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딪힐 만한 거나 거칠 게 있다면 그것을 좀 자제하라.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약한 지체와 믿음이 약한 지체를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 보라와 향기가 있는데 보라가 짜장면을 너무 싫어합니다. 짜장면 냄새 맡기도 싫어해요. 이게 예를 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우리 향기가 보라가 들어올 때 짜장면을 뒤룩뒤룩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짜장면 싫어하는데 냄새 맡기도 싫어하는데 짜장면 그 사람 앞에서 뒤룩뒤룩 먹고 있다. 그 사람 보고 나가란 소리잖아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가요?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뻔히 싫어하고 부딪힐 만한 게 있는데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연극을 하다 보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 사람이 꼴배기 싫은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죠. 근데 굳이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기호를 안다면 굳이 서로 다투거나 부딪힐 만한 일을 미연에 애시당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서로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만들지 말라는 게 바울의 지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잘 새겨듣고 이제 연극하다가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친가족처럼 친형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이 지침을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좀 저 사람의 성향을 알았을 때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 그 사람이 어떤지 좀 미리 숙지해두는 센스 필요하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세계의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어떤 것도 속된 게 없습니다. 아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네,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 거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분? 돈. 여러분, 돈은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돈은 악한 겁니까? 돈은 선한 겁니까? 네,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사랑하는 게 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자체는 속된 게 아닙니다. 돈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품고 있느냐, 그 마음이 속된 겁니다. 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돈은 속되게 할 수도 있고 속되게 아니할 수도 있는 게 그것이 기준이 뭐냐?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돈은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기쁘게 쓰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악한 도구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를 근심케 해서 나를 찔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되게 여기는 게 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안 좋아지거나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우리가 가장 뭐를 속되게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경히 여기고 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이클인데 내가 영적으로 안 좋아졌을 때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빠지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부담스러워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제 속되게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착되고 매몰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 심리 용어 중에 에서 신드롬이 있습니다. 에서 신드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서 신드롬. 미래는 필요 없어. 소망 따윈 희망 고문이야. 당장 내 앞에 현실이 중요해. 이게 이제 에서 신드롬인데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네. 예. 우리 장자권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으면 물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이삭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권 있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그깟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당장 내 현실, 내가 배고프고 어려운 현실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본인은 현실에 안주된 삶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가 사냥을 갔다 온 사이에 허기졌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냥을 갔다 온 거는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기에 그냥 아침에 나가서 저녁 나잘 집에 돌아오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배고픔을 못 참아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사냥을 한번 나가려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즉 자기 부족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짐승을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종들을 다 이끌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4달씩 사냥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팔아?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사냥에 실패했다는 것은 자기 종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형 앞에서 팥죽을 여유롭게 쓰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에서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형의 종의 형들의 가축을 줘, 형의 가축을 줘, 형의 재산을 줘, 형의 아내를 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합니다. 즉 장자권을 주세요. 네,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자권을 얻으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다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했죠? 현실에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아버지께로 받은 그 장자권, 사실은 하나님의 유업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것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고 본인은 현실의 삶에 안주합니다. 결국은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에서 신드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영역 가운데, 각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에서 신드롬처럼 정말 현실의 위협이라고 할 것 같이 현실에 어떻게 보면 목마름,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거, 내가 정말로 갈급하고 목마랐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팥주도 한 그릇처럼 팔아 넘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에서 신드롬에서 야곱 신드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것을 얻으면 모든 걸 다 얻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소원이 구분점을 아세요? 소망과 소원? 소원은요, 현실의 내 삶에 얻고자 하는 것이 소원이고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근데 이 둘의 큰 차이점이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사실 소망을 얻으면 소원도 얻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소원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가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극, 리턴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 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이 연기를 준비할 때 좀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함께 연기 준비하는 동안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부어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때 공연날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임팩트를 불어넣어 주셔서 많은 관객들이 좀 뒤집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네,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들은 더 실력도 출중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우리 여러분의 삶이 모두 바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간이 얼마인지는 저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같은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연극이 끝났을 때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 자신들의 정결 예법이 있었습니다. 뭐랑 같이 먹으면 되고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너무나 이게 복잡했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음식 예법 코셔라는 거 있어요. 치즈랑 뭐랑 섞어 먹으면 안 되고 우유랑 무슨 고기랑 뭐 섞어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맥도날드 갔더니 우리가 먹는 한국에서 먹는 그런 맥도날드가 아니에요. 이상한 고기에다가 막 이렇게 그 나라 코셔 법에 의해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막 이게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못 살겠어.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걸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충돌이 벌어졌겠죠? 근데 여기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음식이 부정하거나 정결하거나 그게 아니라 입에서 들어가는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음식 자체는 속된 게 아니다. 음식을 이걸 먹고 저걸 먹고 그걸로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 바울의 지침대로 교회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은요.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제가 2025년도 이제 시작할 때 저는 이제 매년 연말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계획을 짜지만 지나온 내 1년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근데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서 삶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지침 같은 거를 마음속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마음에 주신 기준과 지침 같은 걸 6개를 받아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냥 제 감동입니다. 마음에. 살 빼라였습니다. 살 빼라. 오래 살고 싶으면 살 빼라. 제가 여러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2kg였어요. 밤에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잘 안 마주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꾸 옷들이 이게 자꾸가 다 안 잡혀서 막 열어놓고 다니니까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89kg가 됐어요. 네. 강도 높게 다이어트와 금식을 했더니 쭉 빠졌는데 처음 몸무게 공개합니다. 저 성공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왜냐면 이게, 제가 이 상태로 계속 있다가는 사역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영국 리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재조정해야겠다는 강한 감동이 있고 또 교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살을 뺐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이 혹 하나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편해요. 막 지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성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루 3번 기도하라. 그래서 6시, 오후 5시, 밤 12시에 짧게라도 3번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저도 다니엘처럼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같이 변날 빛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다니엘 3번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감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좀 포용해라. 이런 마음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넓게 살아. 좀 넓어봐. 간장종지 같은 마음 좀 넓게 넓혀봐.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주셨는데 제 마음이 그동안 살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눈에 거슬렸을 텐데 그 거슬리는 게 많이 사라졌어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왜 웃어? 뭐야? 미안해. 그래서 간장종지 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넓혀가는 중이에요. 다행히 너무 감사한 건 이 교회에서 이 지체들이 저를 넓혀주고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참음으로써 마음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오늘 말씀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당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과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이 마음에 계속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사자가 없는데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이야기 소재거리를 삼지 말라. 뒤에서 수군대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요. 예수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심한 죄를 져도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용서해줘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보내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중대 범죄인데 그냥 너무 쉽게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다른 형제에게 비난하거나 나가라고 하거나 어떻게 좀 혈기 부리면 막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그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와, 예수님의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근본적인 죄의 연약함보다는 예수님의 몸인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저도 좀 나이 먹고 철이 드니까 결국은 내게 남는 게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결국 우리 복의 통로, 우리가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사람이 통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행동, 말, 어떤 거에 걸려 넘어질 법한 게 있으면 바울은 네가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해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올해 2025년도에 잘 다스립시다. 그 당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과 그 당사자의 이야기를 소재거리로 삼지 맙시다. 제가 이제 결심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왜 웃어요? 이렇게 그래. 내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사자 없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자리 피하십시오. 저 요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혼자 막 이렇게 해요. 차라리 혼자 해. 나누지 말고. 예,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특히 공된 몸동체, 같은 몸된 지체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다른 죄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다른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건 얄짤없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천한 것도 헌한 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다 똑같고 각자 달란트가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제게 줬던 거는 죄에 대해서 일말의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마음도 주셨고, 6번째는 우리 딸이 있는데 딸 하나랑 시간을 오래 보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6가지를 잘 정리해서 올해 내가 이거를 지키면서 간다. 라고 하고 적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해보세요. 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계속 연장선상에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선한 의도가 있는데 괜히 우리가 하는 말, 행동, 그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 선한 의도를 깎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존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된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 다 있죠? 네, 저도 많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 얘기 한마디 해야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안 하면 너무 분해. 그래서 굳이 했다가 자기의 선한 의도를 깎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 해라. 예,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혼자 해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의도가 있다면 굳이 애시당초 그냥 말을 함구해라. 말을 틀어막아서 마음에도 없는 말 굳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복이 사실은요. 내가 한 말 때문에 복이 굴러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 때문에 핀트가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관계가 단절된다. 그러면 잘 복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한 말 때문에 핀트가 나간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 사실은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말, 여러분들 배우분들은 다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잊지 마세요. 말은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혀를 다스리는 자는 여러분 자기 온몸을 다스린다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혀를 잘 다스립시다. 저부터 사실 저한테 필요한 말인데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신 분들 꼭 같이 지켜주세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언사를 하지 않기로 한번 다짐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네, 바울은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걸릴 만한, 부딪힐 만한 게 있다면 말. 예, 굳이 너의 마음에 선한 의도가 있는데 굳이 말과 행동으로 깎아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네. 아까도 우리 에서 신드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눈에 보이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전에 정말 귀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인 거, 사소연고에 매여 있지 말고 더 큰 가치, 더 큰 개념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신가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 단서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 오직 성령 안에서란 말은 이젠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율법에 매여 있고 규칙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젠 성령 안에서 의가 뭔지, 평강이 뭔지, 희락이 뭔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이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조문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어기면 다 어긴 게 된 겁니다.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우리도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헌옷을 입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볼품 없겠습니까? 그렇죠? 새 사람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새 옷은 틀과 형식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새 사람은요, 새로 담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리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옷을 입으시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우리가 꿈꿉시다. 이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걸까요? 작년에 경험했다니까요. 작년에 경험하지 않는 거 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약간 얼떨떨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이 있습니다. 또 평강. 예,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끝난 상태. 즉 누구 한쪽이 전쟁이 이겨야 그 전쟁이 끝이 나잖아요. 바로 전쟁이 끝난 상태가 평강입니다. 우리 이 내면의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혈기, 미움, 어떻게 보면 판단, 정죄, 시기, 질투,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내 안에 또 다른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자기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가 육체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라고 괴로워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해서는요. 내 안의 싸움의 전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으로부터 조명받고 순종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싸움이 평생 지속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이 싸움에 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우리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온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 그걸 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사소한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에겐 힘이 있는 예수님이 있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있고 또 우리 팀원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승리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신앙도 성숙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연기력도 성숙해질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고 많은 감동을 받을 겁니다. 마지막 희락. 이 희락은요. 의와 평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전쟁을 끝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가 영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싸움도 있겠지만 팀원들 간의 다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단기간에 주는 기쁨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에 지어진 그 성전을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진단 말이냐?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 제자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제자들이 그 말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즉 자기 몸을 성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하늘로 승천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에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변했죠? 전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머물고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왔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의 새로운 시대에 새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옛 구습과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시대로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은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18절, 19절이 성취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아멘.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모든 같은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삼았을 때 사람에게 배척당하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의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섬길 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20절, 21절, 22절, 23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20절과 21절은 한 세트고요. 22절과 23절은 한 세트입니다. 서로 대조적인 말인데 각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20절하고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젠 규칙, 율법, 옛 구습에 대해서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텐데 그 새로운 시대가 어떤 시대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율법과 구시대의 예습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가는 새 시대가 펼쳐졌는데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새 시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새 사람이 헌 옷을 입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살이 빠진 사람이 뚱뚱하던 옷을 입으면 얼마나 볼품없겠습니까? 살 빠진 사람은 날렵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길 뿐이요 또 새 옷에 찢긴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새 사람이라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이제 온 것입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 때 한 시대가 바뀔 때는요, 그 사람들이 항상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이제 2025년 리턴팀이 꾸려지고 우리가 같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고 아마 우리 리턴팀에게 주는 말씀일 것 같아요. 메시지를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서로 같이 읽고 새 시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오디션 보고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역사하셔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좀 이 말씀이 오늘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대학로에서 연극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 물레동에서 조그맣게 우리끼리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코미디처럼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학로의 무대에 쓰게 됐어요. 정말 그 과정도 너무 웃겨요. 근데 대학로에 갔는데 이 마음 가운데 허무의 영이 있더라고요. 허무의 영.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10년, 20년 삶을 허비하는 수많은 배우와 연극 관계자들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을 왜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이곳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극 연습하는 동안 그 올레홀에서 극장에서 계속 예배드렸거든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구체적인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그 연극계의 구조적인 생태적인 것도 보게 했어요. 그리고 연극계가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더라고요. 낮은 개런티,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관객이 점점 떠나는 거죠. 배우들도 한 배역에 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면서 배우하다 보니까, 연기하다 보니까 작품의 질이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이 떠나가고 이 구조를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배우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고 우리가 이 대학로의 영적 기류와 생태계 구조를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제 마음이 그 마음에 불꽃 들어왔어요. 저는 연극 관계자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새 사람을 보내달라고. 새 옷은 준비가 됐는데 새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모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공연을 아름답게 올려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것뿐만 아니라 대학로의 생태 구조를 바꾸러 가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 옛 구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새로 개혁하는 사람들이 충돌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린다면 이것도 바뀌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먹지만 단단히 먹으셔야 돼.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예배의 전쟁이고 누구한테 예배 드릴 건지의 싸움입니다. 그곳에 있는 허무한 영을 끊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 마음속에는 이런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먹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제 기도할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죄송한데 그래도 리턴 팀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전한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해해 주실 거죠? 네네. 왜냐면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단순히 개혁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공연 한번 올리자가 아니라 그 대학로의 생태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개혁하려 가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 연기에 전념하면서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1년 공연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1년 공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공연이 달라집니다. 비록 우리가 올해 1년 공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내년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공연하면서 우리가 이 배우들이 연기에 전념하고 연기의 작품의 퀄리티도 높이고 관객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이 연극에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대학로의 판도를 바꿀 거예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경험했다고요. 함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일을 하나님을 하심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의 파도를 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각자 있는 영역, 학교, 병원, 문화, 예술,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태계를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를 개혁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허무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으로 오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길을 낼 수 있도록,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